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3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2022년 마지막 그 12월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제 또 22년도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쉬움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딱 무릎을 치면서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자꾸 머릿속에 새겨지고 자꾸 되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그 시간이 끝날 때 또 아쉬운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뉴욕에 살고 있는 그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일주일 안에 멸망을 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첫째로 자신들이 꼽아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참으로 의외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껏 살찌고 건강에 좋지 아니하고 또 당뇨병에 걸릴까 봐 먹지 못했던 초콜릿을 잔뜩 사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요, 다름 아니라 또 먹는 거예요. 아주 맛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맛난 것들을 먹는 것, 아주 배 터지게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절제하기 너무나도 힘든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그 먹방 프로그램을 우리는 열광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먹는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도요,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 먹방 프로그램에 우리는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을 찾아보면서 그 대리 만족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연말 연시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요, 그 쇼핑에 정성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불경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쇼핑 기간, 지난 주간 기간 동안에요, 온라인 쇼핑몰은 아주 이 세상 이제까지 없었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전혀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사라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보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못해 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는 것에 우리는 열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스마트폰 중독, 또 여행 중독, 때로는 게임 중독, 때로는 쇼핑 중독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들이 잡힌 바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그는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를 받아 회심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매일매일 거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려가노라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요, 디오코라는 그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추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사냥꾼이요, 저 앞에 사냥물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지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아이고 숨이 차 목말라 하면서 잠시 머뭇거리면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잠시 쉬어도 되겠지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옥중에서도요, 그는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하여서, 노력을 다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도 들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요, 그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 그는 박해하는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변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과 고난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 그는 치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요,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는 변화되어서 박해하는 자리에서 박해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경주를 그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간다면요, 하나님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의 삶,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또 경험하도록 은혜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여서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멈췄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해하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면요, 그저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여 이 세상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절에 다니는 중들도요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삶, 그 삶은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인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전까지의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영원한 축복의 땅, 그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 보십시오.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이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거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다 버리고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음을 향하여서 더 경주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주한다는 것은요, 정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변화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또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도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믿음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그 경주자나 행군하는 그 군인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행렬에서 머뭇거리거나 뒤처지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도달해야 하는 그 표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즉 표대는 목적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삶은요, 주변에 어떤 유혹이 와도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변화를 받아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대,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이 그 안에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해, 내가 이 복음을 안 것이 너무나도 기뻐 하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갈망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힘든 난관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표대를 향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은요,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대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항상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박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단들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식,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하면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박사를 가지고 있다한들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나의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하면서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정작 나의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주변에 있는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도중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옛 생각에서 얽매여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경주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는 그 순간 악한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여전히 한 발을 세상과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의 전에 담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없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더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가슴 가운데 냉랭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목적이 되신 우리의 목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전진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충성된 나의 종아,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푹 안겨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에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의 삶을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2022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플랜을 세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여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아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아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표대가 우리 안에 늘 비춰주시고 또 보여주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 안에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 12월을 마무리하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를 말씀으로 살기 위해 갈망하는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